마태복음 9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에는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히르의 딸이 죽게 되었고 죽었다고도 하고 혹은 죽게 되었다고도 하는데, 당장 죽을 지경이 된 그런 순간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에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말할 때에 예수님 자진해서 가서 너희 집에서 돌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백부장은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오시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여기서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와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크게 감동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여기서 멀리 있는 환자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결국은 그 환자가 그 시각에 나았다, 그런 얘기고요.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 자신이 청하기를, 회당장이니까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12살짜리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자 하고 또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데는 가시고 어떤 데는 가시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고 하는 이 어린아이의 어려운 형편을 보시고 그 집으로 향해서 급히 가십니다. 가는 도중에 되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아주 급하게 갑니다. 회당장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조급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기 전에 가야 되는데 딸이 숨 넘어가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모시고 가는 도중인데 그 가는 도중에 한 여자를 만납니다. 이런 일은 사실 어찌 생각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중요한 일을 하러 갈 때 누가 중간에 내 길을 가로막으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가는 길입니다. 그것도 회당장입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급하게 가는데 웬 혈루증 걸린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의식을 했습니다. 옷자락 스치는 것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요, 그렇게 스쳤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그랬습니다.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알았다. 그만큼 이 여자는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와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한테 요청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수님이 급하게 가시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이 여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혈루증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인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느 환자처럼 말입니다. 내 손이 병들었습니다. 여기다 손을 대고 기도해 주세요. 심지어는 문둥병 환자까지도 와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여자는 부인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끄러운 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개할 수 없는 부끄러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그러나 속은 병들었습니다. 마치 현대인의 지성인처럼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그러나 속에는 엄청난 우울증, 열등의식, 패배감, 절망, 많은 병이 들어 있습니다. 외모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으나 속에 병이 들었고 또 하나는 부끄러운 병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병을 앓는 여자는 남을 만나면 안 됩니다. 옛날엔 지금처럼 아침 저녁으로 목욕할 수가 있는 때가 아니거든요. 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도 아니거든요. 옛날 역사에 보면 옷을 3대를 입었답니다. 다 해질 때까지 입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깨끗이 씻고 뭐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부인병을 앓고 있습니다.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병자는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병이 나을 때까지 회당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찾아와도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니까. 그래서 누가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병이 뭘까? 이 혈루증이라는 것이 12년 됐다고 그랬는데요. 오랫동안 병으로 앓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살의 병에 걸렸다면 지금 32살입니다. 여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나이를 이렇게 혈루증을 앓으면서 산 것입니다. 이게 요새로 말하면 부인병으로서 암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썩어나가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릴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내 병을 고쳐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할 수 있지만 이 여자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 속에 쑤시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옷자락을 만집니다. 옷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경건,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종말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생에 딱 한 번 지나가는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부탁드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이 가서 특별한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많은 시간 교회 나옵니다만 이 여자와는 다릅니다.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갈 수 있을까요? 딱 한 번만 교회 나가보고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그럽니다. 인천에서 목회할 때 어느 경찰서장 지낸 분인데 그런데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신장이 나빠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그런 분인데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답니다. 그분의 소원이 교회 한번 나와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들어드릴 수가 없는 것이 차를 타고 교회 나오다가 돌아가시면 객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허락지 않고 그리고 좀 더 나아진 다음에 봅시다. 그렇게 3년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교회 묘지에 장례를 지냈지만 그는 한 번도 교회 나와본 일이 없습니다.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참으로 경건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 일생에 한 번 있는 시간이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취한 최선의 방법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능력이 나가는 것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찾았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말합니다. 불평조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옷자락 좀 스칠 수도 있지. 뭐 그걸 그렇게 탓하시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스쳐 지나간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경건한 마음으로 가장 높은 경건으로 두렵고 떨리면서 내 옷을 만진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일생 처음처럼, 내 일생 마지막처럼, 딱 한 번 있는 일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관계, 종말론적 관계를 가지고 그런 경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는 여기 보니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지게 됐다는 얘기를 다 해버립니다. 나는 이런 부끄러운 여자였습니다. 다 말해버립니다. 그 혈루증이 멎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딸아 안심하라. 이 여자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허락 없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부끄러운 여자로서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여자가 거룩한 예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고로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이 사람을 벌써 치료합니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성격이 뭡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주님께 가까이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가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은 치료될 거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은 못 드려도 주님의 능력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 못해도 주님은 나를 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가진 병은 숨겨진 병입니다. 겉모양은 더 예뻤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속에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인의 고민이요 현대인이 가진 병입니다. 이러한 숨겨진 것, 오래오래 숨겨진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완전히 소외된 여자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여자입니까? 젊은 청춘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경건함을 가졌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 일생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결국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막 소문을 내게 됩니다.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이 여자는 자기 집에 돌아가 기념비를 세웠답니다. 내가 어느 날 아무시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병을 고쳤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았다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 찬송으로 넘치는 그런 생이었겠습니까? 딸아 두려워 말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해묵은 비밀이 여기서 해결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